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무엘상 8장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때가 사무엘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고요. 그의 아들들이 사사 역할을 제대로 못하던 그런 시점이었죠. 바로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아주 중요한 요구를 합니다. 네, 그렇죠. 백성들의 요구,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이유가 꽤 명확해 보여요. 당신은 늙었고 당신 아들들은 당신처럼 행하지 않으니 다른 모든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죠. 맞아요. 특히 그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가 뇌물 받고 재판을 막 굳게 한다 이런 불만도 있었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흥미로워지는 지점은 하나님께서 이 요구를 어떻게 보셨냐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사무엘은 백성의 말을 듣고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사무엘이나 그 아들들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는 거네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걸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로 보신 거죠. 오랫동안 하나님 자신을 왕으로 제대로 섬기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의 연장선이라는 거예요. 8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고요. 겉으로는 지도자의 실패를 이야기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싫은 마음이 있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인데요. 사무엘 아들들의 부패는 분명 백성들에게 큰 실망이었을 겁니다. 그건 사실이죠. 하지만 그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그 더 깊은 문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인간 왕, 그 왕을 통해서 어떤 안정감이나 힘을 얻고 싶어 했던 그들의 오랜 열망을 이제 드러낼 기회가 된 걸 수도 있어요. 아들들의 잘못이 핑계가 되었을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들의 근본적인 불신을 정당화하는 구실이 된 셈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마음을 아시면서도 일단 요구는 들어주시되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주 생생하게 경고하라고 사무엘에게 명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한테 앞으로 왕이 세워지면 어떤 부담을 지게 될지 정말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예를 들면 아들들은 이제 왕의 병거나 말을 모는 군인이 되거나 아니면 왕 앞에서 막 달려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될 수도 있까. 또 뭐 천부장, 50부장 같은 군 지휘관으로 뽑히거나 왕의 밭 깔고 무기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해야 할 거라고 경고하죠. 네, 딸들도 예외는 아니고요. 딸들도 왕궁에 불려가서 향료 만들고 요리하고 빵 굽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거라고 하고요. 이게 다가 아니죠. 왕의 권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은 밭, 포도원, 올리브밭 이런 걸 빼앗아서 자기 신하들한테 줄 거다. 아, 재산까지요? 네. 그리고 곡식이나 포도주 수확의 10분의 1, 그러니까 11조죠. 그걸 걷어서 또 관리나 신하들한테 줄 거라고 하고요. 심지어 제일 좋은 남종, 여종, 젊은이들, 나귀들까지 다 데려다가 왕의 일을 시킬 거다. 와... 양떼의 10분의 1까지도 가져갈 거고 결국에는 백성들이 왕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예언을 합니다. 정말 무서운 경고인데요. 네, 이 경고들을 다 종합해보면 이게 그냥 세금 좀 더 내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 왕정이라는 시스템이 가져올 자유의 축소, 재산권 침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심각한 경고인 거죠. 그래서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 때문에 부르짖을 거다. 하지만 그날에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으실 거다. 이 말씀은 정말 무게가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백성들이 이 모든 구체적이고 무서운 경고를 듣고도 반응이 한결같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말을 딱 잘라 거절하죠.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왕이 있어야 합니다. 맞아요. 우리도 다른 모든 민족처럼 되어야 합니다.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 대신 싸워야 합니다. 이렇게 외치죠. 네, 여전히 눈에 보이는 지도자, 다른 나라와 같은 시스템을 원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토록 명백한 위험과 대가를 알면서도 왜 인간 왕을 그렇게 고집했을까요? 글쎄요,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마도 눈에 보이는 강력한 지도자가 주는 어떤 안정감에 대한 기대, 혹은 그냥 주변 강대국들처럼 되고 싶다는 어떤 소속감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이 그 경고의 무게를 그냥 압도해버린 건 아닐까 싶어요. 결국 그들의 요구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주라고 말씀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무엘상 8장은 결국 눈에 보이는 안정과 리더십을 향한 어떤 인간적인 깊은 갈망,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 어려움 사이의 긴장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 대신 인간왕을 택했고 그 결과에 대한 분명한 경고를 들었음에도 말이죠. 자,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 또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우리도 때로는 분명히 단점이나 위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떤 특정 시스템이나 관계 혹은 익숙한 방식을 고수하고 싶어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이런 명백한 경고 신호들을 애써 외면하게 만들까요? 왜 다른 사람들처럼 혹은 늘 하던 방식대로 가기를 고집하게 되는 걸까요? 그 선택 아래 숨어 있는 진짜 동기는 무엇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